13절 광야에서 기도하라, 광야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그의 사역이 출발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비참하고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까지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조용하게 몇 가지 사건은 있었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죠. 이제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탄절 지나고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왔다, 메시아 왔다, 왕이 나셨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30년이 조용히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제 이르렀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관찰해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그때 이방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세상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이란 말도 좀 무섭게 느껴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보는 것은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살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금 어떻게 잘 살자, 청년들도 그 생각, 그리고 지금 잘 살자, 나중에 그 노인이 되어서도 지금 이 힐링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지금 잘 살자,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씩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잠깐 궁금해하는 것이지 그 미래보다도 오늘이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죠. 현실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미래는 미래고 오늘 어떻게 할 건데, 모두가 다 그 현실이 잡아당기는 그 속에 있죠. 왜냐하면 그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행복을 놓치지 말자.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게 뭔 상관이냐? 지금 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먼 미래보다 그게 현실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오해와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절, 지금 사역 출발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사역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인데 초림은 구원에 맞춰져 있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죄인을 구원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구원과 심판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과 영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받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의 열매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루기까지 피 흘려 싸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눈물을 닦아주러 이제 정리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상 주시니까, 정리하는 날이니까 주님 기다리는 거죠.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칭찬하실 것이고 다 완결하실 거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 그때가 이르렀죠. 때가 되면 일을 하시되 지체 없이 속력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제 만나시고 그에게 사역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주님 다가오실 때 이렇게 했죠.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오십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분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때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 침례는 뭐냐면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 침례를 받으러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죄인이 아닌데 이상하죠. 요단강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급수가 아니라 수질이 안 좋습니다. 진짜 수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죄인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고 씻어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죄인들의 물이었다고요. 죄로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가 가득한 그 더러운 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죠. 요한이 당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저분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침례를 허락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침례 받으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그 흙탕물 더러운 죄로 가득한 물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너네 성경 말씀 다 지켜서 나한테 올라와라. 이거 다 지켜야지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는 그 죄인들, 그 낮은 곳, 죄에 오염된 곳, 그곳으로,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찾아오신 것, 우리에게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겁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그 회사에 그 회식 자리 상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다. 이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월급이 다른데. 가족이면은 나눠 가져야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노는데 월급 루팡이야. 3배 이상 받아.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각자 따로 노는데.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혼자 저기서 월급 탁탁 받아가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냥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의 시작, 왜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죄로 가득한 그곳으로 오셨고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말만 한 게 아니죠. 공식적으로 침례를 왜 받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공식적인 선포죠. 침례라는 것은 우리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낮아지고 낮아짐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요단강의 그 더러운 물, 그 몸으로 자기의 몸을 적시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그 피로 죄인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피로 자기의 몸을 적시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그 피를 기억하고 이 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 더러운 물에 왔다라는 것, 들어갔다라는 것,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아픔들 이론으로만, 논문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책감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나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나의 형편이 추락하고, 그리고 한계에 이르러서 사람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 함께하러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처럼 그 죄로 물든 장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셔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이죠. 곧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그냥 구름이 걷혀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갈라졌다, 헬라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heavens being torn open,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름이 거친 게 아니라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이 지금 열렸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여기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왜 왔냐면 죄로 인해서 막힌 다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그거 찢으러, 무너뜨리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비둘기가 보여주는 것은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노아가 봤던. 근데 그때 비둘기 날렸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아냐면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떠한 의미냐면 심판 종료, 구원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는, 죄로 인해 막혀있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서 화평, 이제 구원이 열렸다, 심판이 열렸다 알려주는 신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로마, 지금 유대인들 누르고 있는 전쟁으로 이겨서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함과 희생으로 평화를 선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100%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알고 또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정말 예수님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체험한 겁니다.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해 버리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조차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나의 신앙적 경험과 나의 신앙적 지식과 나의 신앙적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하죠.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합니다. 그 중추에는 맞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으로 내가 맞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로 살아갑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분별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아주 간단하게 오늘날에 어떤 것과 같냐면 KTX 있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KTX가 성령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필 KTX냐면 KTX 빠르잖아요. 세상 지금 돌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 빠름 속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처럼, KTX 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빠른데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빠르고 정신없는데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제자리,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빠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는 게 정신없는데 믿음은 제자리. 오늘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가? 정말 말도 능력이 없고 행동도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간단하죠? 의지의 싸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에게 단 1%도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만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 이런 것은 결국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냐의 싸움이지 내가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조차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정말 더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돈,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몸 아픈 거, 마음 다친 거 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냐 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잘 드러나는 확인 방법,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구하는 것이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정말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이 영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손짓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가야죠. 오라고 했으면 가야죠. 오라고 했으면 가야죠. 그게 순종이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불순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라, 나를 만나라, 나에게 와서 얘기하라. 그런데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라고 했을 때는 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침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어쩔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를 덮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가 났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선포하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홀로 외롭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파송받으신 분이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지지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준비 단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금 사랑한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병자를 고치지도 않고 죽은 자 살리지도 않고 산상보훈 같은 명설교를 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냥 30년 동안 제하에 묻혀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버지께 들은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뭘 해서 행위의 십자가 져서 받은 그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존재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재로서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광야로 나아가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분을 조롱하고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느꼈을지라도 이 사랑 고백이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거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수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좋아요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고 우리는 다 그게 있다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인격적인 성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며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은연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시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것이다 라고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 맞춰져 가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데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다, 자녀다 라는 것으로 그 정체성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존재만으로 사랑스럽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침례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거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성령님 임하셔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한 일이 뭐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거 헬라어나 영어로 봐도 그대로입니다. 몰아내신 것, 쫓아내셨다, 내쫓으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어디를 갔냐면 광야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밀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있었던 그곳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시험 받으셨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확인의 과정이다. 운동선수가 훈련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집에서. 아니죠. 실력 확인해야 되죠. 그 시합 나가야 되죠. 시합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연습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습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시험은 열매를 맺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공부했으면 시험 봐야죠. 그래서 열매를 얻어라.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셨죠. 마가는 예수님 이겼다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는데 여러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도 사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결단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졸고 있는 크리스찬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는 것은 깨어있는 자,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명 가지고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거 아시죠?